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자체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것,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사함과 거듭남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죄와 사탄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을 주셔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키고는 쉽죠. 말씀대로 살고는 쉽습니다. 막 굴뚝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단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해요. 그런데 죄와 사탄이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죄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탄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하여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드러나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소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 사실을 때로는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죄와 사탄에 짓눌리고 육체에 짓눌려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연약한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산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단호하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는 성령 충만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만 살아있다라고 여기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마음에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살아있는 자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다 죽은 자예요. 그렇게 여기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것을 자유의 헌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죄와 사탄의 그런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자유를 선포한 자유의 헌장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못 박힌 거예요? 죄 짓고 싶어하는 육체,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육체, 또 내 자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육체, 이런 육체를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나도 함께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는 이제는 죽고 누구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이유이고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한 몸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나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세상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더 컸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커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주님의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의지도, 전에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살았어요. 내 의지가 중요했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지를 주님의 뜻과 의지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의 뜻과 의지에 지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의지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바로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인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도, 혼도, 몸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무기는 결코 육신이 아니에요. 때론 우리도 신앙인이지만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육신의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지력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것으로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이것이 무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결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정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반드시 패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성경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상자로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육신이 원하는 소욕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느냐? 우리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비어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권세 있는 신앙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 있는 신앙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권세가 뭐냐면 권리예요, 권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그 보증을 딱 받으면, 확증을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권리를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투표도 그렇잖아요.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한 표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안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중세시대에는 귀족들을 모든 사람에게 다 투표를 하게 했는데 귀족들은 한 사람이 100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민들은 그냥 한 표예요. 한 표.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100표를 하는 거야. 내가 100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도 바로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거짓의 아비로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런 자녀된 권리가 없다라고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가 없다. 너는 그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너는 그런 권세가 없다라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이게 권리구나. 이게 권세구나.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과는 관계가 없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딱 확증하실 때에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 이 복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옵니까? 상속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사탄 마귀가 싹 눈을 가리고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양, 우리가 마치 빈 털털인 양,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치려고 할 때, 야,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뭘 가지고 살래? 그러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으면 이 권리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호령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을 호령하는 거예요. 귀신을 호령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받고 예수로 충만하면 이 권리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돼야 비로소 우리가 이 권리를 누리며 권리를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권리를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말씀 지키는 것이 짐이었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에 뭘 들어가서 훔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다 탐방을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잠을 자는지 뭐 하는지 시간을 다 체크를 합니다.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체크를 해서 밤에 자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겨우 그냥 막 그 간이 콩할 만한 마음으로 뭘 하나 슬쩍 훔쳐왔어요. 이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힘들어요. 죄 짓는 게 더 힘들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죄 짓는 게 더 쉬울지 모르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죄 짓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것이 성령 받기 전에는 더 쉬웠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때요? 미워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더 심해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한 적 있어보신 적 있으시죠? 미워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잠도 오지 않아요. 밥도 못 먹어요. 행복도 없어요. 웃음도 사라져요. 아니, 그 인간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냥 미워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미움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바꾸라는 이유가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예요?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면 오히려 미워하는 그 사람이 먼저 다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성령 받고 나면은 이 미워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또 성령 받기 전에는 우울한 게 편해요. 우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울감을 지니고 사냐면 우울한 것이 좋지는 않은데 우울감을 갖고 있으면 편해요. 그거 희한한 사실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우울한 것을 좋아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울감을 느낄 때 사람이 뭔가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몸에 맞는 그런 구두와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이 찾아와도 막상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면 여러분, 새 구두가 좋아요? 큰 구두가 좋아요? 새 구두가 좋죠. 그런데 이 발은 어때요? 큰 구두가 좋은 거예요. 다 떨어져가지고 다 낡아서 다 해져도 발이 편한 구두가 이 발은 더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지고 찢어진 걸 바꿔야 돼요. 우울감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게 깨진 줄도 모르고 해진 줄도 모르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이것을, 이 우울감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한 줄을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눈을 제대로 뜨고 보니까 이게 깨지고 해지고 다 찢어지고 낡아서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듯 막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어디서 이 샘솟는 기쁨이 솟아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이 기쁨의 바람이 불어오고, 어디서부터 샘이 솟아오르는지 이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이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가 그 속에서 막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돌아서서 혼자 딱 서 있으면 그 에너지가 쑥 빠져나가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그 에너지는 우리 속에서 계속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들의 말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무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사는 권세는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권세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다가오고 믿음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믿음을 딱 주시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세상의 상황 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받은 자가 누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말씀이 권세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할 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놀라운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주와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삶을 따라 살아요. 육체가 이끄는 삶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때때로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쫓아갑니다. 눈이 보여지는 대로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눈이 보여지는 대로 계속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육체가 나의 혼도 다스리고 육체가 나의 영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결국은 욕심이, 때로는 탐심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이끄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육체에 사로잡히면 육체가 원하는 것은 다 편한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탄이 추구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만일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결단코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꾸 우리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렸던 에베소 2장 3절도 그렇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원래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느냐? 육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나 우리의 육체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육체가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 하놓고 우리가 주인을 바꾸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주인이 내가 될 때, 여전히 주인이 나 자신일 때에 나는 무엇을 따라가요?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욕심이 이제 자라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장성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예요?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방법. 여러 가지 욕심과 유혹과 죄는 많지만, 여러 가지 육체를 쫓아가는 그런 일들은 많지만, 그러나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해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다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다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다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모든 주제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가 빠지면은 성경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모든 죄와 저주와 그리고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모든 신앙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고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죠? 그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잖아요. 정점인 거예요. 복음의 정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점인 것입니다. 만일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처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뭐 빛 없는 태양이고 물 없는 오아시스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어도 이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욕과 탐심을 우리도 어디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여기서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탐심을 다시 빼오지 말고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아 두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탐심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으로 살 때에 비로소 죄와 사탄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 통로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과 욕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탐심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매일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일 십자가 발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의지하고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또 죽이고 내 안에서 또 피어오르는 그 탐심,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욕심, 내 안에서 다시 꿈틀대는 그 정욕들을 또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또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다스리심을 딱 받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를 짓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내게 다가왔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이 성령 충만함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 골리앗 장수 앞에 선 어린 다윗을 보십시오. 결코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른을 이겨요, 어린아이가. 거기다가 이 골리앗은 장수예요, 장수.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힘도 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결단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성령 충만한 이 다윗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군사들 또 수없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병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갑주를 벗어준 사울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저 어린 것이 그냥 객기를 부리는구나. 에휴, 어린 것 저거 어떡하냐, 저거 불쌍해서,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자신은 승리를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이 결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는 이 싸움은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놀라운 그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과 싸울 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관련된 싸움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싸웠더니 돌멩이 하나 가지고 저주와 사탄과 이제 죄의 상징인 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왜 성경에 이런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목을 벤 것을 무슨 상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죄와 사탄과 이 저주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죄와 사탄과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사울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다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리를 누리십시오. 그동안 빼앗겼던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고 악한 마귀에게 속았던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이제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정적이어도, 아무리 세상이 지금 어둡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세상이 지금 어렵다고 얘기할지라도, 현실적이어도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약속의 말씀대로 누리고 사는 그런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와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를 갖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